176장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아도 몰아내시고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아담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심에서 기다리시는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가 지금 18번째 지금 합니다. 5절에 있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어떤 함축하고 있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고 이 말씀만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참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내용이 굉장히 들어 말로만이 아닌데 말이 아니지만 말로 했는데 말로만 아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랬다 하는 이런 표현. 그냥 넘어가면은 단어 나열 같은 그런 건데 이게 단어 나열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게 붙잡고 그동안에 좀 남기고 싶었던 표현, 우리 인류 사이에 걸어가는 방향 자체가 이대로만 가면 안 된다. 그 방향이 지금 문명의 발달하고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추세가 나가는 것 자체를 붙잡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객관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인류의 방향이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 붙잡고 하는 것이 지 분야만 지금 지향하고 있다. 응? 지 분야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국가 간의 경쟁이 생기고 개인 간에도 경쟁이요. 그러면서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전에 없던 걸 쓰고 또 편리하게 되어지고 모르던 걸 알면서 미리 예측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이 늘 있다 싶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인간 개인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철저한 망가짐, 자연을 망가뜨리고 내 개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묵살되어야만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인류 문명의 방향이라.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 멈춰야 된다 하는 신호를 받는 것이 이 지 분야의 인류 방향이다. 지 분야에만 반응하는 인류의 반응이다. 지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에게 있는 지 분야도 있지만은 지 분야로 기껏 나가보는 거 아무리 많이 써봐도 개인에게 있는 이 지 분야에 5%만 써도 천재라 소리 듣는 이 지 분야에 모든 인류가 방향을 그인 줄 알고 서로 경쟁하고 폭탄을 만들고 원자 핵폭탄 만들고 만들 때 만들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지금 쩔쩔매고 있고 인공위성 만들고
만들어놔 보니까 이게 원자 폭탄 실어가 나르는 도가 되니까 이거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사람 병 나으라고 조금 지혜가 났던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을 지금 복제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이대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지정이신이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물결에 지분야로 나가는 이 자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가치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라도 찾아내게 하고 나 스스로의 가치도 그렇고 상대방의 가치, 우리 모든 인류의 가치, 또 우리 이 지구 자연의 이 가치, 사람과 자연을 두고도 사람이 자연을 극복하려고 그 속에서 있는 걸 탈취하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존해야 될 이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지정유신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내용이라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계속 머물러서 지정유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다 적용해놔도 결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정리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이나 시도하는 지정이시나 그것이 항상 어디든지 또 가능하고 어디든지 또 일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요 내용이 지정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삼스럽게 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지 전혀 생소하게 내가 막 지어낸 말은 아니라는 거지. 기존에 흘러져 있는 말들을 말을 통해서 지정이신이라는 언어를 쓰려고 여기다가 딱 집약을 하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당분간은 아마 이 지정이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정이신을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어제부터 사실 이건 했는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너 그 소문이 너무 잘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라는 거라든지 선교라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어떤 기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반응이라 반응.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는 게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무리, 정인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나아가는 여러 가지 있어서 해야 될 일. 그것을 시대마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람이 직접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 사회에 대한 반응, 여러 가지를 수용하면서 또한 나타내야 될 분명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자꾸 시인하게 만드는 여기에서 우리가요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의 딸이 구미에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딸은 내가 알지만은 조카죠. 내한테는 조카 되는데 그러니까 조카 사이 되는 사람이 아버지가 구미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 하는데 직장은 저쪽에 경남에 지금 조카 있는 데하고
그 근처에 있는가 봐.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 이러는데 참석하려고 그랬죠. 근데 뭐 시간이 오늘 주일이잖아. 주일인데 11시 30분에 한대요. 그래서 내가 참석 못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혹시 그 사촌 동생 중에서 그 부산에 있는 그 둘째, 그러니까 사촌들 중에서 제일 맞이는 내한테 형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내한테 동생이거든. 그 둘째가 부산에 있으니까 혹시 올라오면은 내가 여기서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미리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든지 그래서 가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내가 한번 해봤죠. 그 남동생이 그쪽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고 전도해야 된다고 오직 전도뿐이라 하고 막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것도 좀 전도에 대한 내용도 좀 하고 좀 내가 서로 나눠야 될 것도 있고 하는 끝에서 한번 올라와라. 오거든 내한테 들리라 하고 하려고 전화를 했더만은 탁 받으면서 오늘이 주일인데 난 주일에는 안 갑니다. 이렇게 딱 됐더. 그 목사로서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 내 동생 결혼식 때만 딱 결혼식 주일에만 내가 같이 내 맞이니까. 근데 이제 남동생이고 사촌 그것도 조카니까 뭐 직접적인 동생 같았으면 또 어쩌려니 모르고 내가 맞이니까 사실 결혼식 때 내가 간 그거 하나가 탁 권리가 있는데 이거 대뜸 하는 말이 주일이라서 난 그런데 안 갑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뭐 편안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 근데 그런 소리가 요즘은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힘든 소리입니까? 그 지역이 부산이라. 부산에 중에서 아마 부산이 생기 뭐가 생겼냐면 고신이 시잖아요. 고신이. 그래서 그 근처에서 내가 훈련받았으니까. 고신이 뭐냐면 자랑할 것이 주일 성수.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고신에서는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일 때문에 내 주일에는 안 갑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주 내가 느낌이 충격이 아주 나중에 신선하게 내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동생의 이 신앙의 받아들이는 흐름을 보면은 자 지, 정, 이, 신 요 네 가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기 힘들어갖고 안 가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가락하고 집에서는 가락하고 안 간다하고 가다가 뭐 완전히 들에서 산에서 막 뒹굴어 놀아버리고 그거 내가 4학년 때까지 그거 들었거든. 결국 안 갔어요. 졸업 못했어요. 졸업을 못하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자체에 대한 그 그림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글도 못 읽는 거예요. 글도. 내보고 뭐 전화를 하면서도 뭐 좀 적으라 하면 이러면 내가 지금 잘 못 적으니까 문자로 나눠주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통해서 한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 뜨고 멀쩡하게 다니고 있더라도 완전히 글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가끔 돈 벌어가지고 한 번씩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11조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한 번씩 송금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고마워가지고 나는 한번 좀 만나서 뭐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자, 지분냐? 전혀 응답할 내용에서 뭘 알아서 받아들인 내용이 아니라. 정부냐? 남자야. 아들이 있어도 아들하고의 관계도 서운할 정도로 오로지 참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도 기도원에 가서 생활하고 막 아들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좀 어정쩡하게 이제 결혼해갖고 사실은 좀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못하는 그런 본인이 그러니까 이 어떤 정이 나눌 만한 어떤 여기서 기대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남자고 더구나 촌에서 투박하게 말도 툭툭툭 던지는데.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정은 사람과 관계. 환경에서 우리 내한테 형되는 그 사촌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승기는 어쩌면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집은 우리 형님 집은 아버지의 우리 선친의 그렇게 맞이 되는 하여튼 종갓집이죠, 종갓집. 그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치일 대로 치이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환경에서요,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두고, 그 동네 전체에 두고,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저는 마음을 그렸어요. 그래서 조카들, 사촌 조카들이지만은, 내가 돈이 없어도 명절 때 되면 일부러 이쪽에, 진해 쪽에 있는 조카들은 사실은 내가 등한히하고, 거기에 가서 내가 일부러, 막 돈을 막 뿌린 거예요. 세뱃돈 이렇게 하고 막. 어렵지만은 내가 그 기억이 있다니까. 어렵지만은 내가 돈을 장만해하고 막 일부러 좀 풍성하게 세뱃돈을 좀 주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좀. 그게 나를 어릴 때는 막 기다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 조카들이. 그러면은 지정이 이게 어디든지 마찰돼가지고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신분야를 이제는 접근하는데 어떤 환경이냐면은 이 동생이 젊을 때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는 됐겠지. 내 손에 이끌려서 몸에서 생기는 이상한 현상, 즉 귀신의 접근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접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백모님하고 내하고 같이 이거는 그냥 둬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니까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기도원에 내가 집어연 적이 있어요. 내가 신뢰할 만한 기도원에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마 그 친구로 있어서는 처음 이 복음에 대한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 이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나왔다간 소식은 듣고는 내가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그리부터 몰랐는데 언젠가 한번 전화 왔는데 형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내한테 언젠가 전화 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반가워가지고 그래 전도해야지. 근데 나는 생각해도 하면은 얼마나 하겠느냐. 내가 확인 안 했으니까 그 얼굴을 안 봤어요 지금. 지난번에 내 애 결혼식 때 한번 왔었어요. 두 번이나 내 결혼식 때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일부러 막 포항하고 서울까지 막 찾아왔는 거야. 그 어려운. 그래가지고 서울에는 안 왔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 지냈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이 신분야의 충돌, 신분야의 반응, 신분야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복음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이 내용을 우리는요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분리하느냐?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에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부분에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분자를 통해서 반응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분자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게 어분자 쪽에서 관계되는 거예요. 막 자꾸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물결에 드는 거예요. 신분야도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쫙 펼쳐보면은 모든 사람마다 반응하고 응용하고 받아들인 내용이요 다 틀리고, 그리고 기간 자체가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정분야가 되든지 결국에는 어분야가 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도 현장에서 계속 제가 살펴보고,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분야에서 이런 문제 등이니까, 이런 거는 같은 그 분야 쪽에서 계속 반응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 그래야지, 신분야로 가지고 쩔쩔매고 거기서 맞아야 되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 사람 앞에 지분야로 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전도지 갖다 갖고 펼쳐놔봐도, 그리고 정분야를 가지고 얘들 접근하려고 하고 막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을 고루 환경을 접하면요, 이 지정 이신이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사람은 지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정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어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신분야에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응이 나온 분야로서 끝이느냐? 거기에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신분야를 통해서 어분야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고 정분야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고, 지분야에 대한 습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갈등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지정, 이신이 상승되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아무것도 못 배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를 쓰다 보면요, 이 글이 눈에 들어오고 활자 자체가 언젠가는 받아들여지는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의 문맹하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 찬송이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분야도 떨이 있고 소원에 있고 참 서로 간에 관계되지 못할 그런 아주 소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쫙 가까워져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한 정으로 두터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거라. 환경이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잘하지 못할 환경이, 그런데 이것이 돌과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환경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기 지정이신을 통해서 분해를 하면서 접근해보는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이죠. 전도 현장.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리께 이슬람 선교 이야기하던 인트콥에 대표라 할 정도로 나온 사람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내가 말 한마디에 탁 꼬투리를 잡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 그 하는 말이, 자기 딴에는 선교를 적어도 10년까지 했고 참 내가 보는 선교는 이런 거다 하고
그 선교를 강조하려고 몰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선교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죠, 취지는. 근데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그래, 선교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좀 고급스러운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 하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하는 말로만 너에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아주 전적으로 배치되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것은요, 말장난이에요. 복음 앞에 이런 말을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 건요, 이래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혼란시키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가 시도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예요. 거기에 무슨 완전한 복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원한 복음이 있고, 요래 버리면은 잘못됐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무슨 복음에 완전한 복음이 뭐가 있고 영원한 복음이 뭐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복음 자체가 완전한 거고 복음 자체가 영원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지 분야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이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전도 현장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뭔가 지적으로 내가 완벽하고 현장적으로 완벽한 것 같아도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인간의 부족, 인간의 한계를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이 지정이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분자를 갖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저런 말 했으니까, 저 말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내가 자꾸 방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정이신을 통해서 가면 현장에 다양한 사람들의 그 현장 자체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불리하게 만들고 또 싸움 만들고 분해하게 하면서 비교하고 완전한 복음이 뭐며 영원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찌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장난하는 해방하는 그런 언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제도 했지만은 이 환경에 대한 이런 비교, 이슬람 선교를 하지 말아라.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그 동생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 문화, 그것을 단순하게 이슬람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되는 현장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인정되어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전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로 만들었다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슬람권에 나가야 되는데 이슬람권은 탄탄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분명한 배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물리칠 건 아니고 근본 자체가 기독교적인 시작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탄탄한 문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똑같은 기독교지만 이름이 달라진 또 다른 기독교가 그거다 선교하겠다 하니까 이게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충돌이. 요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가면 선교고 무조건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걸 알지만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나가는 전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교를 우리가 적어도 고려하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은 아까 같은 우리 동생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말로 전해졌는데 말로만이 아닌 이것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여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제 더 말할 게 없다. 8절에 대로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딱 하나가. 그것이 뭐냐니까 부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소위 말하면 11조라든지 안 그러면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분명한 것이 우리 온 사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적어도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게 틀이 딱 잡혀가 있다면 하나라도 좋아. 11조로 좋고 주일 성수 좋고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까 온 곳곳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으신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피조물로서의 부단한 몸부림을 치는 사이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 배경이 된 뒤에 선교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이유가 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반응과 사회적인 지원 요 배경이 있어야 선교지. 그거 없는데 몸만 나가는 거는 전도지. 전도 훈련이기도. 그렇게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는 그런 내용 갖고 간수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락하는 이 부분에서 더구나 이슬람권의 선교에 대한 건 이거 자체가 탄탄해야 돼. 이거 자체가. 전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거는요. 전도적인 반응만 갖고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하고 문화권도 비슷하고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그거는 전혀 복음이 됐어요. 이 사회적인 그것을 우리하고 마찰되고 영향받고 이렇게 부딪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외로 간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제도가 다르고 결국은 문화권이 다르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말한다면 선교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방향을 잡아야지 전 세계 어디라도 아무도 선교를 일본에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대상으로서 일본을 잡아야지 가만 안 놔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떤 복음의 흐름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덮을 것이 없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래요. 서구의 대한민국 말고는 이슬람에 선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판에 우리 스스로가 이슬람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협조체제로 나가야지. 이슬람권에 대한 거는 협조체제로 하면서 서로 간에 보완될 기 서로 간에 교제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지. 경쟁하는 식으로, 경쟁도 아니지 뭐. 이건 어떤 적처럼 대항하면서 선교 대상국으로 잡을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오늘 요게 말할 것이 없다 하는 것 중에서 또 반대 부분에서 나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봤는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계속 사례를 적어놨고 지금 넘어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텔레비전에 그 화성인 이 프로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나왔는데 이제 초대된 사람이 부부라. 두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결혼 당시에 부인이 100kg였어요. 부인의 몸무게가 결혼 당시에 무려 100kg예요. 보통 사람 2배 정도도 훨씬 넘잖아요. 남편은 아주 말쭉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이제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물론 부부하고 다 참여하는 걸 의논해갖고 신청했는데 왜 신청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자기를 뚱뚱하다고 놀리는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자기가 살이 더 쪘는데 지금은 160kg. 160kg가 된 것이 남편이 자기한테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이 비리를 알려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 좀 빼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혼을 내겠다. 좀 보란 듯이 한번 해주겠다. 이런 거지. 근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160kg 거구 여인 부인하고 앉힌 남편은 그 자그마한, 아주 어른들하고 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한 너댓 살 먹는 아하고 앉힌한 것처럼 여자는 이렇게 거두한데 남자는 그래갖고 어깨도 움츠리고, 부인의 말에 그냥 입만 갖고 빈정대는 거예요. 말 한마디마다 전부 다 남편은 빈정대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은 그런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지. 자기로 하여금 당신은 돼지도 아니고, 돼지란 말은 이미 고급이고, 코끼리라고 하는데, 코끼리. 애들한테도 너희 엄마는 코끼리 이란데.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엄마는 코끼리로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애들한테 그래 시키나니까 스트레스하고, 애들 잘 때는 자기는 만날 야식하고, 그러니까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살 빼는 프로그램, 이제 내용을 잠깐 찍었는데 그 뒤에는 내가 보진 않았는데, 길게는 안 봤는데, 끝을 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살 빼는 걸 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헬스장에 가고 열심히 땅을 빼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이제 친구 한 사람이 따라가고 같이 동참해주고 하는데, 실컷 땀 빼가지고, 둘이 집으로 가는데, 걸어오다가 떡볶이 집을 지났는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을 만하지, 한 번만에 참아지겠어. 떡볶이, 친구는 안 된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그릇만 먹고 하자. 1인분만 먹고 하자. 하고 들어앉아갖고, 떡볶이 시키지, 순대 시키지, 오뎅 시키지. 그래갖고, 5, 6인분을 그냥 앉아서, 그냥 걱정 말아 하면서 이것만 먹고 내가 다음에는 안 된다 하면서 땀을 뻘뻘 내면서 땀 뺀다고 앉아고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내면 먹는다고 뻘뻘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지정이 신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서 이게 바로 어분야예요, 어분야. 습관 부분이 안 돼가지고 머릿속으로 살 빼는 거 머릿속으로,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살 빼야 되겠다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먹는 것에 대한 탐심, 이거 자체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편과의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라든지 안 그럼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 어떤 헬스장을 통해서 내가 활용해 보겠다든지 이런 것 갖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습관 자체부터 접근을 해야지, 자기 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살 빼겠다 이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떻게 더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그까지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이 살 못 빼는 거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의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체질적으로 어떤 체형인지에 대한 그 자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분야라, 어분야. 직접적인 내 문제가 아니니까 100kg 있던 사람이 결혼할 때 100kg 있는 사람이 160kg였고 200kg 가까이 간 적도 있었대요. 100, 거의 한 80인가 90인가 그까지 갔다가 줄인 게 나온 게 160kg. 앉아있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도 박살내고 새로 만든 의자도 앉아서 가면 박살내버리고 침대를 2개나 박살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에서 자우튼 몸을 기대갖고 지탱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갖고는 집안에 어떤 가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코너에 몰리갖고 맞는다고 남편도 말할 때는 조심조심하고. 그러면서 입에서는 깐죽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빈정되는 말만. 친구들한테 모여도 가도 항상 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은, 남편은 살 좀 빼라고 하는 어떤 충격을 주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좀 깐죽대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뭐 서로 간에 버릇이 그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분야라, 어분야. 이런 것을 분해를 하면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해결하는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자기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말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정이신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정이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한 어떤 바른 잣대와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인류 문명에서의 이 흐름 자체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다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이런 방황 속에 있는 이 문제까지 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한 우리가 제시해야 될 어떤 분명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직 말하는 것만 갖고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하는 그 말씀 한 말씀에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런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올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각각 능력이 하나님 여기 나올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큰 확신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지분자로 받아들이고 정분자로 받아들이고 어분자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분자 받아들이면서 부차 주어지는 부분 채널에 되어지는 그 분야 자체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은 엉뚱한 나중에 나오는 게 다른 말로 되어지는 게 이단화 되어진다든지 사입이 된다든지 엉뚱한 내용으로 복음이 바뀝니다. 그거는 지분야 쪽으로만 나가도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발전을 시켜요. 지분야에서 정분야 연계시키고 정분야 어분야 연계시키고 어분야 신분야, 이것이 고루고루 두루두루 이것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만 성장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른 분야를 묵살해 빼면은 그것은 반드시 엉뚱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단 사입이 그런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종파들의 여러 가지 종교로 형성되어지는 많은 부분을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정이신의 어떤 구체적인 현장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이제 신분야와 어분야를 잠깐 이렇게 인용을 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를 하라, 또 내 정인되라,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 똑같은 내용이고,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너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과 할 말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용해야 되겠다 할 때에 필요한 이런 전도 현장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음 전하는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사역이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역이라 보고 전도자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전도한 일에 볼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 인류에게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